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11월 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늦기 전에 사도행전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신앙 행동의 표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과 하나의 책이었지만 의미가 구분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마치 편지의 수신자와 같은 데오빌로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카라고 번역한 크라티스토스는 가장 존경스럽다는 의미로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는 성도가 가장 영예로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 중에서도 데오빌로 가카라고 표현했듯이 가장 영예로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들어있다고 누가복음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나? 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 가르치신 것들을 틀림없는 진리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첫머리에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일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성령을 받는 때부터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오직 능력의 나타남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의 능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능력, 곧 예수님처럼 행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행하는 증인의 능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성령을 받은 때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령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하게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한다, 아이테오는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주실 것을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주어 보았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찾는다, 제테오는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린다, 아노이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손으로 발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요구하고 갈망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하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서 간절하게 성령 주시기를 요구하고 갈망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고 받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영이심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통치하며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이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켜지도록 끝까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하는 표준 모델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일인지 실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했던 일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육신을 가진 성도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신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단 기준도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사도행전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자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연말까지 수장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 설교를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차례로 설교할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온 천하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신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 천하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힘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신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신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 곧 하나님의 권능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죽자 살자 기도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쭉정이로 끝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고 하신 것과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성령이 임하실 때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 모습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도 주님 아니라고 말 못하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성령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로지 한 분뿐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하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도들처럼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 시작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각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시간 이상 이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주셔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능을 주실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